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세 번째 강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11절부터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오는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유를 베푸셔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의 주의 공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불행과 이 고난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제 겪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이 또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결코 불행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더 가까이에서 주의 자녀들을 또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은 아주 심한 고초와 또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가 이 스승인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낙심할까봐, 또한 미치게 될까봐,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를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무를 주셔서 자기 이 직무에 충실히 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포자와 사도 교사로서 이 복음을 위하여 제가 최선을 다하다가 그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실패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내가 주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고난을 받지만 나는 결코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는 것,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는 실패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택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로 주님이 지켜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
충성과 이 복음의 이 행동,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리라. 이런 담대한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도 자기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시댁 식구나 형제나 이웃이나 또 이런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하다가, 이웃에게 전하다가 교회 좀 나가세요 하면 이제 아주 쌩하고 나를 이제 쳐다본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했을 때, 여러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또 믿음 생활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지인들이 뭐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가냐, 뭘 그렇게 맨날 나가냐, 한번 쉬어도 되지, 이런 또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인내하시면서 사명을 다시 주님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성경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인가. 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과 이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러니까 성도에게요, 이 영광과 이 고난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광과 고난, 이게 함께 있다는 것.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이 참 아주 그냥 대로 활짝 열린 것처럼 만사형통, 내가 또 주예를 하고 전도하면 아주 결과가 좋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래전에 이런 또 부교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전도를 아주 잘하는, 아주 맨날 하면 이제 전도상을 받는 그런 또 분이 계셨는데, 항상 이분이 이제 1등이에요. 매일 몇만 시상하면 뭐 1년에 30명씩 하기도 하고 아주.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기보다 더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1등이 안 된 거예요. 2등이 된 거죠. 근데 주일이잖아요. 근데 자기 1등 못했다고 얼마나 속상해 하는지. 심지어는 자기가 데려온 전도대상이었는데 그 사람도 데리고 갔다 해가지고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등이 그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의 일에 같이 또 이렇게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면 그게 더 좋은 건데, 또 이제 자기에게 위신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자기 체면이 늘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는데, 학교 성적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 영광, 그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바울이
그 13절에서 너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이제 가지고 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여러분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갇혀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으로 너는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바른 말이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며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4절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것을 이제 지키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 물론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름다운 건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거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속일을 하다가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다가 당하는 그런 형벌 이건 이제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근데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이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지키면서 계속 그런 목회자와 또 전도자의 직무를 충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 복음을 버린 자와 복음을 지킨 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믿음을 배반한 자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두 종류의 사람의 그 이름을 지금 밝히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사명을 완수하자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한 부류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또 주의 힘쓰는 자리에 있는 반면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또 자기를 배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면서 나를 버린 일 버렸다는 거니까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복음의 이 직무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인데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 두 사람의 그 이름이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이름이 밝혀진 거 보게 되면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처음에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뭐 기억도 안 나겠죠. 그런데 그만큼 이 바울에게도 기억이 나고 또 바울과 함께 주의 동참했던 사람들 함께 이런 전도자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즉 주의 일에서 탈선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니까 잘못하다 나도 저렇게 당하겠다. 나도 이런 감옥에 갇히겠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고난이 두려워서 주의 일을 멀리하고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바울을 보면서 고난당하는 바울을 보니까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주의 일꾼으로서의 그 자리를 벗어나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복음을 배반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4장 10절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대마라는 제자도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대마라는 사람 이름도 나오고 보면 이 부게로 호모게로도 대마처럼 아주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들이 바울을 버렸으니 그런 바울의 이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바울의 이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우리 끝까지 사명을 지키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6절에 보게 되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날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한 부도덕한 사람들, 또 나의 마음에 깊고 상처를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야지 우리가 그런 나와 관계가 틀어지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일꾼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아마 부게로와 호모게로는 이게 뭔 일이냐, 왜 주일하다가 감옥에 갇히냐 이런 식으로 비난했을 거예요. 근데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인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냐고. 오히려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긴 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까지 찾아와서 이 바울을 굉장히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이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와서 바울을 이제 만나다가 그러면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순교를 했다. 이게 또 초대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주의 날에 하나님 또 주님 이 오네시보로의 그 충성스러운 신앙 주님께서 상급으로 보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 가정, 여기서 그 집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16절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자녀들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만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면, 또 기도응답이 되고 일이 잘 된다면 믿고 따르겠다, 이런 만약의
이런 성도가 있고, 두 번째는 때문에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또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성도들, 하나님, 제가 비록 바라고 소망한 것을 얻지 못한다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우리는 이 세 번째 해당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 시대는 고난을 참 꺼려하고 주의를 하려고 해도 점점 사라지는 그런 또 시대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수고하고 이것을 자꾸 싫어하고 그냥 편하게만 그냥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그냥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오네시보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다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고, 또한 여러 또 교회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그런 또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